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이 받았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인류가 더 고수익화했던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굿뉴스예요. 굿뉴스. 최고의 굿뉴스가 말하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이 성탄절.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람들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지금 원서를 이은 우리 학생들은 입학이라고 하는, 입학 허락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회사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린 사람은 이제 입사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입사를 기다리는 소식이 있고, 어떤 또 사람들은 몸에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병을 갖고 있는데 완쾌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완쾌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휴전이든지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종전이라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 두 가지의 형태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남은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식이다. 전체는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유익이 없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또 어떤 소식은 개인에게는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으신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인류 모두에게도 좋으면서도 개인에게도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소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또 이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오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류 모두에게도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에게도 정말 최고의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 이브를 맞이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성탄이 주는 축복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다. 이 사실 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 평화. 국가 간에도 그렇고 민족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갈등, 분쟁, 긴장감보다도 사람은 피스풀한 릴렉스한 그런 평화를 원해요. 평화.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한국을 봐도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한국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평화 그 자체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마음으로 말하면 평화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 관계가 되고 부부 간에도 그렇게 금술이 좋았던 그 부부 관계도 의심하는 그런 갈등의 그런 관계가 되었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됨으로써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형제 간의 살인이 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평화를 깨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죄는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벌이 주는 형벌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가장 가벼운 법은 어떤 법입니까? 교통법은 교통법. 교통법을 어기면 벌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사람을 갖다 해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벌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중범이냐 경범이냐 그걸 따라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퍼니시먼트,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죽어야만이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한 죄가 없는 인류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내용이나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그 내용이나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니까 바로 11절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구주,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였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Savior. 바로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서 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다 사고 나면 이제 사회로 나오죠. 출소하죠. 출소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전과자인 그 기록이 사라집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따라다녀요. 신원조회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았고 그 결과로서 감옥에 몇 년 있었는가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빨간 줄이 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빨간 줄이 끄였다. 전과자의 것이 드러나면요, 이 사람이 지금 손을 씻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도 전과자라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요,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어떤 직장에 이 사람이 지원을 해도 전과자의 것이 드러나면 하여를 안 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형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형을 받았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남아있어요.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신원조회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요, 의인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낙인을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라지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완벽하게 사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죄인, 시너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데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견한 발명품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의미에서 최고 발명품은 뭐냐? 지우개입니다. 지우개예요. 지우개가 있으므로 나쁜 기록들을 다 지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지워주신대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봐라,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너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전과자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여러분, 그렇게 참 우울한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 잘못된 것을 다 지워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이것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강력한 교훈이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자유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구나.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도 있고 불안하고 걱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했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또 주님 앞에 서질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근신과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표현하며 실천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탄이 주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탄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죠? 캐스터벨입니까? 프리문입니까? 어디죠? 베들레헴. 오늘 오면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구주가 태어난 것을 알고 구주 대신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신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5절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자,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났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북쪽 나사렛. 100마일 이상을 움직여야만 올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 요즘 100마일은, 미국에서 10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1시간 반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해요. 그런 가운데 나귀를 끌고 지금 아이가 나올 그런 해산 직전에 있는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여러분 100마일을 지금 행진한다는 것은,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왜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해산해야 됩니까? 왜 베들레헴에 와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이 베들레헴에 원래 여러분 고향 이 베들레헴에 그런 출신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동네냐 하니까 누구의 동네죠?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분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다윗과 같은 왕이시다. 근데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것이 더 큰 의미예요.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여러분, 베들이란 말은 뭐냐? 집이라는 집. 레헴은 뭐냐? 떡입니다. 떡. 그럼 무슨 집이에요? 무슨 집입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야. 이 베들레헴은 곡창지대입니다. 보리와 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떡을 생산하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베들레헴. 우리 캐스터밸리 쪽에 이 해외고도 캐스터밸리 쪽에 유명한 떡집이 하나 있죠. 어느 떡집입니까? 종로 떡집. 이 떡집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리보모아, 그 다음에 프레젠턴, 더블린, 오클랜드, 프리먼트. 여기 있는 교회들이요, 이곳에 가 떡을 다 한번 주문하시면 떡을 사무장 가더라고요.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교회도 영적인 떡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떡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걸 질문했습니까? 뭐가 있어요? 떡이 있죠. 떡.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떡을 구해요, 떡을. 떡 먹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갑니다.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떡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먹이는 떡이다. 그걸 말씀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떡은 뭡니까? 먹는 떡입니까? 아니면 다른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베들레헴이 여러분 떡으로 유명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는 나는 떡이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먹는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이 생명을 주고자 너희에게 온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희망하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길이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환경은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찌되느냐?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물질에, 권력에, 인기에 굶주려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런 부나 명예, 권력에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하수로요. 누구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로 여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황금을 보더라도 황금을 여기지 않고 돌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 연예인들은 인기에 목말랐지 않습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죽을 상이 돼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가지고 사살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울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기쁘고 즐겁고. 혼자 있어도 너무 신나고 여러분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세상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불안한 가운데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명의 떡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로떡집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배달해 줍니까? 찾아가야 돼요. 이분들이요 배짱 내밀어요. 찾아오고 심지어는 여러분 크레딧 카드는 안 받고 캐시 올리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줄 서가지고 주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기다리는 떡집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집이에요.
우리 예수는 베들레헴에 계신 게 아니거든.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에 계시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루와 시돈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베세더와 데가볼리까지도 가셨어요.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것이라. 너희들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3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26절에서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고 입 딱 닫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눠주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 전하라고, 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아닙니까?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 가서도 떡을 나눠준 것처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모한 자에게 떡을 나눠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떡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출발해가지고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로마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바돌로미아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이 생명의 떡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883년도에 영국에서 13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여러분 1883년도에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인도로 가서 인도를 복음하기 위하여서 인도에서 1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조선에는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데 생명의 떡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와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기로 하는데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복음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로서 자원해서 갔지만 1년 뒤에 조선을 가기로 원했던 것이죠. 1880년도에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였지만 그 당시 조선의 전국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요. 일본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가 일본에서 미국에서 온 감리교 목사인 아펜셀라를 만났죠. 그리고 난 뒤에 1년 뒤에 1885년도 부활절 때 이 아펜젤라와 함께 손을 잡고 조선의 땅에 발을 디디면서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조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스미스. 언더우드 스미스였죠. 그분의 시작은 참 힘들었어요. 그 당시 조선은 여러분 세계에서도 뒤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 가난할 정도로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변변한 예배당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와가지고 그 현실을 보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쓰인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은교도 선교사님이 조선에 처음에 발을 들이면서 선교 시작하면서 그가 쓴 기도문이에요. 생명의 떡을 나눠주게 받고 이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서요. 한국 땅에는 수십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만의 여러분 기독교인이 생긴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가 여러분 제일 많아요. 70% 교회가 장로교 교회입니다. 뭐 교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분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놀랍게 생명의 떡을 먹고 부흥하게 되고 또 믿는 자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더 먹으시고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아직도 우리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그들도 우리가 같이 영성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지가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의 떡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